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아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에게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시면서 특별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서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즉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하셔서 그 복음에 순종케 만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아시아권이 아닌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 사도는 즉각적으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기에 힘을 썼습니다. 자,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과 달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16장 11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보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신령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죠. 유럽으로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아시아의 복음을 가까운 인접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히 로마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길이 로마로 열려져 있었고 로마로 복음이 빨리 들어가게 되게 되면 전 세계의 복음화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그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이러한 환상 가운데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한 구절씩 바라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아시아에서 즉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오늘날의 배는 모터가 달려서 빠르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배는 도수를 통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라든지 혹은 역풍이 불게 되면 배가 전진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습니다. 그죠?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갈 때에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중간 기착지인 사모드라게 여기까지 바로 직행해서 다른 곳으로 누수되는 시간이 없이 그대로 직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특별히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은 5일 이상 되는 길이었습니다. 5일 이상 배를 타야 되는 길이지만 이틀 만에 도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응답할 때에 협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언제 역풍을 만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죄악된 길을 고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순풍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풍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나서 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니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순항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서 바다가 흉흉해지고 큰 파도가 이제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역풍을 만나놓습니다. 결국 배가 뒤집혀질 상황까지 다 됐지요. 그 길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허락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 이름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이틀 만에 이제 빌립보 성 지정에 있는 네아폴리까지 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그가 도착했던 유럽의 첫 번째 성이 어디냐? 12절에 써 있습니다. 자,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 자, 빌립보 시가 등장하지요. 이것은 로마의 직할하에 있는 시로서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들이 뭉쳐있는 문화적으로도 융성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 마게도냐는 아주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서 복음이 최초로 증거되는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 바울 사도의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감당하는 지역이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복음의 센터가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 있죠? 그 빌립보, 거기가 여기에요. 자, 이 빌립보에 최초로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장면인 것입니다. 유럽의 최초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순종하는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셔서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가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에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빌립보에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었느냐? 아니요. 이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회당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에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 빌립보 이곳에는 회당이 아직 없는 상태였어요. 회당이 조직되려면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조차도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에서 사도 바울은 며칠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 시의 상황을 살핍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며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첫 번째 바로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드디어 유럽의 교회가 생기는 시발점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13절 시작.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안식일이 됐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어떤 날이죠? 주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일입니다. 주일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집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떤 거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 나갔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도할 곳,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의 이 빌립보까지 왔던 거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거야 라고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태도를 사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내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 모든 기초는 뭐냐? 기도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기도가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셔서 그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여러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항상 기도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고 내 머리,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혹은 여행이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그냥 미루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될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 지식을 열어주세요. 제가 공부하는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지금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서 선교하는 데 있어도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하는데도 기도를 먼저 필요로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마다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어떤 역사를 이루는 일도 전부 기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 오늘 문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면 회당으로 갔을 건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강가나 이런 물가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규칙을 따라서 이제 강가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모여있을까요? 수다 떨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정식 회당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나 회당은 아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고 사모하는 사람들,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유럽에, 즉 빌립보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무슨 왕족이 나타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든지 권세 있는 어떤 신하들이 맞이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는 그냥 어떤 여인네들이 그냥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네. 수백만 명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몇 명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기울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청중이 얼마 되지 않았어도, 아니 하나나 둘만 돼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드렸습니다. 우리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다 온 척하라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설교자들도 그래요. 조그만 교회에 설교하는 것보다는 큰
백성이 모이는 곳에서 설교하기를 더 기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떤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이 여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1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에 누가 앉았어요? 바울 사도가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설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강가에 가서 앉아서 거기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서 이제 설교를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최초로 복음 받아들인 건 누구냐?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앉아서 열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청중은 많지도 않습니다. 고작해서 남자도 없고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지. 그들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였을까요? 14절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14절 시작.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놀랍게도요, 이 빌립보에는 자기 자신만 이방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시가 아니라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었던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빌립보에 와 있었던 곳입니다.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루디아라고 이름하는 이 여자가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의 아이템이 뭐냐? 자색 옷감 장사예요. 자색. 이 자색은 로마 사람들이 즐겨 입는 겉옷이라든지 왕족이 입을 때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즉 귀한 가치가 있는 옷이죠. 아무나 입는 옷도 아닙니다. 이 색깔은 즉 로마 사람들의 일이 주로 애용하는 그런 색깔의 옷인데요. 그것을 거래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사업가였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죠. 아멘. 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곳에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강가에서 모여서 그 여인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사업에만 신경 쓰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 이 여인이 사업을 멈추고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그녀가 듣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그녀의 심령 속에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혼자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아멘.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그녀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그녀가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감미롭고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의 피땀 흘린 열정이 그녀를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환경이 바꾼 것도, 그의 노력이 바꾼 것도, 그의 지식이 바꾼 것도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바로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예,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개인의 마음을,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혹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열려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완전히 열어 제끼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바울 사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가에 나갔을 뿐,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유독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여인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의 영혼이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와 아울러서 필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여기 보니까 말을 듣고, 즉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필요하고 바른 말씀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을 따르게 하신 역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주의 종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아무리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고 모든 그런 말씀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속에 받아들이느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다 마음이 열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때로요, 어쩌면 주의 종의 입술이 어눌할 수 있어요. 말씀이 소위 말해서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마음에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날따라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웅변에 섞인 명설교를 아무리 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 닫아놓잖아요. 그날 설교는 아무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문이 열려져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자주색 장사를 하면서, 옷감 장사를 하면서 이 루디아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해갈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면 루디아가 이곳에 안식일에 나와 있을 이유는 없겠지. 그러나 그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난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진 것입니다. 말씀의 담비가 내려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속에 믿음을 이제 같이 동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15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죽이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모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마음이 열어제껴지니까 그 모든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죽으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루디아가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혼자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을 포함해서 일꾼들 사업하니까 사업장 일꾼들이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 다 세례를 받게 만든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영접하게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붙드시는 역사, 열어주시는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속한 집이 다 세례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루디아처럼 더욱더 복음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루디아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떠나가려고 그러니까 재빨리 이 루디아가 요청한 게 있어요. 뭘 요청했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의 겸손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와 그 집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루디아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디아가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할 때 나를 주 믿는 자로 아시거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 세례를 줬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종 앞에서 겸손히 뜬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얘기하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청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권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이다시피 권한 것입니다. 강권했다는 것은 그 말이 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권한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권한 것입니다. 루디아가 볼 때에 지금 유럽에 최초로 들어온 이방인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이 지역의 형편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거처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이제 왔으니 무슨 직장이나 뭐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림을 안 들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가정을 오픈시켰습니다. 자기 가정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줬더니 이제는 자기의 집을 열어버립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나의 집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선교센터를 삼으시고 이곳에서
거처하시면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하십시오. 제 청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두 번, 두 번 사역했습니다. 근데 강권을 합니다. 포기하지 네. 않습니다. 끝까지 오셔서 이곳에서 거하십시오. 자기 좀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겸손한 그 청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이곳에 네. 가서 복음을 전하며